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가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말로 습관적으로 뭐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제 습관이 되려면은 그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했고, 또 예수님도 어떤 결정할 일이 있으면은 항상 그가 찾아가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서 그는 무슨 일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딴 데 세상을 의지할 때 있고, 습관적으로 사람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응답이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의 갈 길이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도로 승리를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오직 노심초사 생각이 어디 있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는 거야.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은 어떻게 지낼까? 교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노심초사 빌립보 교인들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나는 사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죽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이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해답을 줍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23절 봅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게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넌 사는 게 낫냐 죽는 게 낫냐 그러면은 난 솔직히 말해서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사는 것보다 너 사는 게 낫냐 죽는 게 낫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죽는 게 나아요. 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4절입니다. 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야, 바울이 살아야 26절 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살아야 교인들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있어야 교인들이 있다가 아유 바울 보라고, 바울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간증거리가 된다 이 말이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증거리가 됩니다. 내가 너희의 간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그런다. 응? 여러분, 내 삶이 이웃의 간증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이웃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어.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저게 뭐야. 이런 조롱거리가 아니라 아우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이런 좀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어. 오늘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내 식구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좀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바울이 그거야. 난 살고 싶다. 내가 죽는 게 더 낫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왜?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저는 네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요, 문자가 하나 왔어. 아마 이해숙 집사님 알래나 모르겠네. 송달순이라고 풍림아파트 살던 사람. 저 광교로 이사 갔지. 우리 그 애들이 우리 교회 나왔어. 나랑 같이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여기 있을 때 맨날 사모님하고 광교산도 가고 그러더니 광교로 가더니 문자가 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어제 무슨 문자가 하나 왔어. 그래서 보니까 아주 뭐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주 예수에 미쳐서 사는 것 같아. 참 신앙으로 살아. 그래서 참 고맙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니까 고맙다 그랬더니 장문의 편지가 왔어. 목사님, 내가 그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러는 거야. 운동에 미쳐 살던 달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구 건조증 이런 걸 줘가지고 앞을 잘 못 보는 거야.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또 무슨 병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참 이제는 지금 온 집안이 신앙으로 살면서 노래도 잘하거든. 노래도 잘해서 옛날에 여기 저 수정 스포츠에 사우나 생겨서 처음에 노래 자랑할 때 막 수원시내 돌아다니면서 노래 자랑으로 텔레비도 타고 냉장고도 타고 막 이랬던 사람이 아주 만능재주꾼이지. 근데 이제 세상적인 거 다 끊고 교회 성가대장이 되고 또 그 뭐 구역 구역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주 그냥 믿음으로 살아요. 목사님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언제 시간 되면은 제가 수정교회 가서 간증 한번 할게 막 이러는 거야. 고맙다고 감사하잖아요. 그네가 그랬어요. 그래 참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 보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문자를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자랑을 하고 그러면요 그런 얘기는 들으면요 피곤해요. 그런 사람하고 몇 시간 앉아 있으면요 내 영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근데 신앙의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요 내 영이 힘이 나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의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면 힘이 나.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내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요 지치질 않아. 피곤하질 않아. 나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힘을 줬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은혜가 됐어요. 얼마나 힘이 나. 근데 목사님들도 만나면 세상적인 얘기라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은 피곤해. 그만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신앙의 얘기를 하면 힘이 나. 나 우리 식구들도 만나면은요 좀 그런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참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우리가요 좀 신앙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어.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 신앙으로 사는 거 참 좋죠.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돼. 근데 세상 자랑을 하게 되면은요
듣고 나면 허무해요. 내 속에서 영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아주 기진맥진해. 별로 의미가 없어. 믿음의 얘기, 신앙의 얘기, 응? 성경 얘기. 좀 오늘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신앙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게. 세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도 만나면 그러는 거야. 이제 그 목사님 은퇴했어요 벌써. 우리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그런가. 자기가 그 자기네 교회에서 제일 아주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 나이도 많으신 권사님인데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뭐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그 권사님은 항상 목사님에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디 붕해를 갔다 출타한다 어디 간다 그러면은 아예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오직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기만 하면 그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만 하면 힘이 벌쩍벌쩍 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권사님이라고. 좋잖아요. 그런 신앙의 자랑, 목사님들도 자랑하죠. 자랑하는데 신앙의 자랑을 하면요 그렇게 힘이 나요. 세상 자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도요 모이면은요 좀 신앙의 자랑거리. 오늘은 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의 자랑거리가 있게 해주세요. 신앙의 자랑거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자랑거리가 생길지 모르잖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내가 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줬습니다. 저 문제를 저렇게 해결해 줬습니다. 좋잖아.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십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테니 27절 봅니다. 27절 너희는 나는 너희에게 신앙의 자랑거리가 될 테니 27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나는 너희의 신앙의 자랑거리가 될 테니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말이야.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라. 그러면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 믿음으로 산다가 어떤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증거다 그랬어. 28절 다시 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게 멸망하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야. 멸망하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라는 거야. 너희를 막 환난을 주고 너희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라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나는 믿음의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테니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간증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우리 교회에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자. 아멘. 오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실는지 알 수 없잖아. 어떻게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줘.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정말 신앙의 자랑거리가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큰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삶에 대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죽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죽는 것이 더 낫지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랑거리가 되고 돼야 된다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덧입혀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